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아감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임을 기억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실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물과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또 가만히 누워있다. 가만히 앉아있다.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평안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좋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살아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삶이 삶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욕창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요,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살이 어떻게 되어지냐? 섞게 되어지는 거죠. 살이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점점점 썩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들은요, 4시간마다 그 곳과 반대되는 곳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삶은 썩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 모든 나라들이 아마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파서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물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물은요, 여러분, 빗물만 받아서 사용하는 곳을 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물은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지하수가 올라오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웅덩이로 만들어 사용할 때 그것을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우물에 그 지하수가 솟아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빗물만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하는 웅덩이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물은 고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쏟는 그 물. 여러분, 샘물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땅에서 솟아다 나오는 온천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생수, 살아있는 물, 그 생수가 샘물에서 다 나온 물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광고가 있잖아요. 광천수. 네. 저 지하 안반에서 끌어올린 물. 물이 그곳에는 솟아난다고 하는 거죠. 곧 물이 여러분 움직이고 물이 요동할 때 그곳은 살아있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이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곳은 점점점 썩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짐을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 앞전의 말씀을 보시면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결혼했었다. 결혼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러 다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따라 베드로는 결혼한 것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왜? 사도의 전통을 따라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교황은, 이 천주교는요, 사도의 전통을 개성하며 나가는 것이 곧 결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천주교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하며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혼자 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을 해라. 그것이 맞다. 게바 역시도, 베드로 역시도 여러분 성경에 따라 결혼을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결혼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가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도 결혼했었는데 그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열병을 앓게 되어진 거죠. 열병, 당시 열을 많이 나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장모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이거를 좀 치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난 그거 할 수 없어. 난 그 병 고칠 수 없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자. 여러분,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 31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을 수정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 곁에 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떠나걸어가는 이 말은요,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정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고요. 떠나갔다고요. 완전하게 끝이 났다고요.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병이 지속되어지면서 점점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게바의 베드로의 장모가요, 나음을 입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정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들었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구에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고백해도 되죠. 하지만 그 고백은 우리 주님과 나누는 가장 복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나눔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드림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모습들이 들어질 때, 나타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내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여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보여주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가는 거죠. 야, 열병을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게바의 장모가 살았다면서.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복된 삶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함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게바의 장모가 나음을 입음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되어지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이 되어진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더 듣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잊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종 병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들이 쫓아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복된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해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음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삶을 은혜에 된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의 그 쫓아나감을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은 뭘 하냐? 네,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행복함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하면 그 삶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질 일들, 그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을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야 되는 예배자임을 깨달으십시오.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죠. 왜냐? 너무나 인기에 취해서, 잘못된 것에 취해서.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될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간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그 스승에 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뒤를 따라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테디옥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열망을 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성가시게 정도로 찾고 또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 큰일 났네, 빨리 찾아.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그러한 열망 가운데 뜨거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뽐내고 싶은 거죠. 난 예수님 제자인데, 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람들의 그 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 지금 꽃교회 성도가 모이질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꽃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좋습니까? 많이 모인다고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한 곳이 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꽃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꽃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쓰여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으로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취했다니까요, 인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취해서 지금 제자들이 신났어요, 너무. 여러분,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옴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붐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거기 안 가.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자, 바라보자. 그 일들을 감당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을, 내 이름을, 나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바라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시 여러분 여러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에코메나이스, 코모폴레이스라고 하는 가장 거리상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마을들로 가신 것입니다.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학자에 따르면요, 당시 수천 명이 사는 촌락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잊고 감사함을 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타내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 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전하는 분, 모두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는 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채워짐을 믿으십시오. 이 한국 땅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든 교회가, 이 전 세계 가운데 예배 드리며 나가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더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교회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꼭 간직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붙들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이때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때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 나는 그때만 가고 싶어. 그때만 생각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뉴스를 봤어요. 기사를 찾아봐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사회 속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나 싶어서 찾아봐요. 이제 오늘 뉴스를 봤는데 40대 어머니가 자기에 있는 두 자녀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집에 문을 잠궈놓고 자살한 거죠.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그의 남편이 경찰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치여서 그만 순직하고 만 겁니다. 함께 있던 남편이 죽게 되어지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상담에서는요, 가장 큰 충격된 시간이 자기의 배우자를 잃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40대 이 여성은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어떻게 보면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극단적인 선택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이 고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인 곳으로 인하여 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픔에 취해서, 내가 우울에 취해서, 내가 불안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을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과거의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졌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졌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달릴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부족한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목사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봅니까? 상황을 바라봅니까?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생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삶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 세워가 줄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된 믿음의 앞선 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은혜된 이야기를 나누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된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삶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왜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된 삶을 살아갑니까? 새벽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저보다 앞선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신앙, 그 삶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구나. 그것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부모의 삶이구나. 여러분, 저는 포항 오총교회 출신입니다. 제 모교회가요, 포항 오총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원로 목사 하셨던 김성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늘 기도하는 방에 계신 거예요. 포항 오총교회 가면 옛날에 그 강대상 밑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이 기도실에 이제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밤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그 교회, 그곳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저렇게 그냥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밤낮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재산이 되어진 거예요. 저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안 되지.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리하여서 다윗이 행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된 말씀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나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히스기야 왕이요, 당시에 많이 흥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산당들을 다 제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상들을 찍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여러분 부셔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붙들며 어떤 물체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물체가 결코 하나님께 인도해 가주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물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놋뱀이 나를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 가운데 불뱀이 임합니다. 그 불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물린 이들이 뱀이 문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도구로 인하여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라. 저 뱀을 보아라. 여러분, 볼 때 사람들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보기만 보았는데,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보기만 보았는데 나음을 그들이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는 거죠. 놋뱀만 붙들면 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뭘 합니까? 놋뱀을 부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노뱀을 부순 이 히스기야 왕이 당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감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물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얼마 전에 정말 뜨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한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가지면 그 카드 때문에 그 카드가 전하는 이 3D 파장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카드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 코로나 이 카드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의 안에 일어나는 면역력이 더 성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카드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황청에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면죄부를 사게 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죄악의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구원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면죄부 때문에 교황청에 타락이 일어나요. 혹이라도 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카드, 그것에 명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타락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샘솟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 우물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결국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가장 복됨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십시오. 저는요,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뭐냐? 너 미쳤냐? 너 되겠냐? 예, 저는 고백합니다. 되지. 할 수 있지.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냐? 여러분 고인자는, 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샘솟는 주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제 설 명절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이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된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샘솟는 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녀임을 기억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샘솟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우셨습니다. 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누리시면서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감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신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봄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이 나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픔의 모든 것이 씻겨지고 나음을 입음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멈추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간도 새로움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새로움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온전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겠더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즐거운 설 명절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